찬송가 539장, 찬송가 539장 찬송하시고 이제 시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환영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다 같이 잘 일어나셔서 찬송가 3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정녀 마리아에게 일어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지교독은 교독은 78번 성지교독은 교독은 78번 요한복음 14장 말씀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함을 그 길을 어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성경은 찬송가 2장입니다. 제법 쌀쌀한 기운이 우리 옷깃을 여미게 하지만 울긋불긋 물드는 단풍과 누렇게 익어가는 열매가 우리의 눈을 기쁘게 하고 마음을 풍성하게 합니다. 나의 생명과 나의 기쁨과 나의 소망이 되신 주님, 거룩하고 귀한 이 아침 이 시간을 허락하셔서 주님의 전을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정명한 가을 하늘처럼 우리의 삶도 주님을 통하여 늘 깨끗하고 맑은 영혼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주님, 감동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우리들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고 또 모든 허물과 지은 죄를 사하여 주시고 더욱 주님의 말씀에 순종케 하시려고 이 아침 성령님 보내주셔서 주님의 전을 사모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상과 사람에게 받았던 가슴속 깊이 박힌 상처들, 세상과 사람에게 당한 억울함에 가슴 찌던 불의들, 또 세상에서 겪었던 좌절과 울분들, 이 시간 이 귀한 아침 주님이 주신 이 시간에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오로지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십자가가 해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십자가 보혈이 치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이 우리의 생명이 됨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우리의 삶에서 주님만 바라게 하시려고 우리들 교회와 형제 같은 성도님들과 또 목사님을 사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모진 비바람에도 떨어지지 않고 붉게 노랗게 익어가는 토실토실한 과실과 곡식을 보며 풍성해지는 농부들의 심정을 헤아릴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주시고 반면 떨어져 나가고 쓰러져서 버려지는 결실들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하며 찢어지는 손길들의 마음을 어루만질 줄 알고 헤아릴 수 있는 따뜻한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들 교회가 육신의 교통으로 마지막 있는 힘을 다해 간절히 부르짖는 성도들의 마음과 같은 간절함을 느끼게 하시고 저 밑바닥이 끝이 아니길 바라며 한 줄기 빛을 찾는 심정으로 오늘을 사는 이들의 아픔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함께 공유하고 나누며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곳에 모인 모든 예배하는 믿는 자들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평안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거룩한 날 주님의 날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옵소서. 이 땅에 하늘 영광 모리고 말씀으로 오신 주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목사님을 통해 내려주시는 말씀 속에 치유와 회복과 성령의 내주하심의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 길이 있고 진리가 있음을 믿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평안의 위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 또 모든 가정과 사업장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 내려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게 하시고 또 사랑하게 하시며 행복하기를 원하셔서 우리의 입술이 복받기를 원하시며 항상 곁에서 동행하여 주시며 이 가을에 실망보다 넉넉한 행복과 감사와 사랑을 부어주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 가르치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22장 20절로 23절까지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아히두의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리되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교회 여러분과들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시간이 참 빠릅니다. 덥다 하는 것이 엊그제 같은데 춥다는 말이 이제는 입버릇이 되어버렸습니다. 게다가 지난 주중에 내린 비가 기온을 더 끌어내네요. 새벽에는 초겨울 날씨를 방불케 할 정도로 차갑게 되어졌습니다. 올여름에는 하도 날이 더워서 이 여름이 언제 지나가나 또 가을이 오긴 하겠는가 싶었는데 어김없이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고난과 시련이 우리 마음을 어둡고 힘들게 할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연 내게도 좋은 날이 오겠나 싶겠지만 시간의 흐름 속에 가을이 찾아오는 것처럼 주님의 때에 주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삶 속에 반드시 부어지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무 절망하지도 말고 너무 낙심하지도 말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주님의 은혜와 주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만 준비되고 분명하면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때에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도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꼭 맞고 꼭 필요한 은혜로 반드시 우리 삶 속에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보실 말씀은 너무도 끔찍한 살육의 사건입니다.
85명의 제사장이 죽고 한 성읍의 사람들이 전멸을 당했습니다. 너무 끔찍한 일이죠. 그런데 이 끔찍한 살육의 직접적인 책임자는 사울 왕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건, 이 끔찍한 살육의 사건의 단초를 제공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이 별 생각 없이 가볍게 한 다윗의 거짓말이 이렇게 끔찍한 일을 불러오게 되었어요. 올 봄에 참 산불이 많이 났는데 무심코 차창 밖으로 던진 담배꽁초 하나 때문에 수십 년, 수백 년 형성된 살림을 순식간에 다 태우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다윗도 가볍게 한 거짓말인데 너무나 끔찍한 결과를 불러왔습니다. 이미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본 말씀인데 다윗이 도피 생활을 막 시작할 때 일입니다. 놉 땅의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갔는데 이유는 너무 다급하게 도피 생활하다 보니까 아무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필요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먹을 양식과 무기를 제공을 받았는데 그때 아히멜렉은 평소와 다르게 다윗이 혼자 몸으로 자신을 찾아온 것을 의아하게 생각하며 어찌된 영문인지를 물었어요. 그때 다윗이 내가 지금 사울왕의 무고한 시기를 받아 내가 도망 중이라고 이 사실 그대로 좀 정직하게 대답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않았습니다. 사울왕이 나는 지금 특별한 명령을 받고 비밀리에 임무를 수행하다 보니 내가 혼자 오게 되었노라고 이 거짓말로 둘러댄 것입니다. 이에 제사장 아히멜렉은 다윗의 말만 그대로 믿고 아무 의심 없이 먹을 것을 또한 무기를 제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화근이 되어서 아히멜렉뿐 아니라 다윗의 도피를 도왔다는 이유로 85명의 제사장 그리고 놉 땅의 모든 사람들 짐승들까지 다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면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가서 이제 음식과 무기를 제공받은 다윗은 우리가 지난주에 보신 것처럼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가려고 그랬어요. 사울을 피해서 갈 수 있을 가장 안전한 곳 이스라엘의 적대국인 블레셋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블레셋 땅에서 다윗이 너무 유명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골리앗을 죽인 장수다 보니까 이미 너무 얼굴이 알려졌어요. 다윗을 보는 순간 그 블레셋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이 사람은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가슴이 철렁하죠. 살려고 왔다가 오히려 죽게 생겼다 이 말입니다. 다윗이 그 순간 기지를 발휘합니다. 미친 사람 흉내를 내는 거예요.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고 대문에다가는 알 수 없는 글자를 끄적끄적거리기 시작을 합니다. 이 모습을 본 아기스 왕은 저런 사람이 무슨 다윗이냐 당장 쫓아내라.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윗이 간신히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목숨을 부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목숨을 부지하긴 했지만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에요. 근본적인 문제, 도피 생활은 여전합니다. 간신히 고비를 한 고비 넘겼을 뿐이지 기약 없는 도피 생활을 이어가야 되는 상황이죠. 여하튼 그래서 다윗이 이곳저곳 숨어서 도피 생활을 하는데 다윗이 도피 생활하는 중에 보니까 다윗과 비슷한 신세와 처지의 사람들이 다윗 주변에 모여드는 거예요. 한 400명가량이 모여들었는데 다 누구냐면 환난당한 사람, 빚진 사람, 마음에 원한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들어서 한 무리가 됐어요. 이 사람들이 안 좋은 마음 먹으면 뭐가 됩니까? 도적대가 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 일은 하지는 않죠. 그래서 다윗의 주변에 한 400명의 사람이 모여서 같이 도피 생활을 이어가게 됩니다. 이처럼 다윗이 도피 생활을 이어가는 중에 사울은 또 이게 자기 환장하게 있는 거예요. 다윗이 진작에 내가 죽여버렸어야 했는데 죽이지 못하다 보니까 도망다니고 있고 이게 언제 어떻게 자신을 위협해서 자기 자리 빼앗을지 모른다. 이 시기심에 의한 이런 의심을 마음속에 품고 있으니까 사울이 아주 그냥 흥분되어 있는 거예요. 도망다니는 다윗을 찾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자신을 피해 도망갔는데 보니까 이 도망가는 일에 누가 협조를 했냐면 사울왕의 아들
다윗의 절친한 친구인 요나단이 도왔어요. 자기 아들마저도 오히려 다윗을 돕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사울 왕이 극도로 흥분이 돼 있어요. 게다가 신하들이라도 좀 다윗이 어디 숨어 있다, 다윗을 어디 찾으러 가자, 이렇게 하고 좀 다윗이 숨은 것을 좀 알려주고 하면 좋겠는데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사울 왕의 신하들을 상대로 닥달을 하는 겁니다. 도피 중인 다윗을 왜 너희 가만히 그냥 쳐다만 보고만 있느냐? 다윗이 나중에 이스라엘의 임금이라도 될 줄 아느냐? 이스라엘 임금 되면 너희에게 뭐 땅을 주고 또 관직이라도 내려줄 줄 알고 그러느냐? 막 호통을 치는 거예요. 이처럼 사울이 신하들을 상대로 호통을 치는 자리에 누가 있었냐면 에돔 출신의 도액이라는 그 사울 왕의 관리가 한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는데, 이 사람이 나서서는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의 도피를 도왔다라고 고발을 하는 거예요. 사실 아히멜렉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도망가는 걸 몰랐어요. 다윗이 거짓말로 얘기했으니까 도망가는 중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도와준 것인데, 도액이라는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던 겁니다. 그 다윗이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와주는 그 자리에서 도액이 그것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사울 왕이 막 극도로 흥분해서 화를 내니까 그 사실을 사울 왕에게 고해바치는 거예요.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이 도망갈 때 먹을 것을 주더이다, 무기를 제공하더이다 하고는 다윗을 도피 생활을 도와준 것인 것처럼 이렇게 고해바칩니다. 이 말을 들은 사울이 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히멜렉 빨리 불러와라, 당장 불러와라 하고는 소환을 합니다. 그리고는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뭐라고 하냐면, 왜 다윗을 도왔느냐? 다윗 도망가는 것에 이건 아주 내 배신자인데 왜 그를 돕냐? 이렇게 추궁을 해요. 그러나 아히멜렉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히멜렉은 다윗이 사울 왕의 비밀 임무를 부여받고 비밀리 그 일을 수행하고 있는 중으로만 알고 있었어요. 사울을 피해 도피 중이라고 하는 사실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 아히멜렉은 나는 그런 사실을 전혀 몰랐다, 비밀 임무를 수행한다 해서 왕의 신하가 아닙니까? 또 왕의 사위이기도 되기도 하니 내가 그래서 도왔다, 이렇게 자신의 무죄를 주장합니다. 그러나 사울은 이미 화가 날 대로 나 있는 상태입니다. 아히멜렉의 말에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오늘 본문 전에 있는 16절에 보면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집에 네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아히멜렉도 죽고 그의 온 집도 죽을 것이라, 다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병사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이 다윗을 도피를 도운 아히멜렉 뿐만 아니라 그 제사장 모두를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나 옆에 있던 병사들 누구 하나 감히 나서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제사장을 죽이는 일, 두려운 일이잖아요. 게다가 왕의 재판, 지금 보니까 왕이 재판하는 거 보니까 너무 그냥 감정적이고 독단적이라 이 말입니다. 수긍하기가 어려운 탓도 있었겠죠. 여하튼 제사장을 죽이라고 명령을 내리지만 선뜻 누구 하나 나서서 제사장을 죽이지 못해요. 이에 사울은 누구에게 명령을 내리냐면 아히멜렉을 고자질에 고해바친 이 도액이라는 사람에게 제사장을 죽일 것을 명령합니다. 18절에 보면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며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도액에게 명령을 내리니까 이 도액은 기다리라고 했다는 듯이 즉시로 제사장들을 처형합니다. 이날은 제사장 85명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그때 성막이 거기 있었던 거죠. 그 높당, 예루살렘 북쪽으로 백리길에 있는 가까운 곳에 있는 것인데 그 높당에 모든 성읍 사람들까지 죽임을 당한 거예요. 어른 아이, 뭐 젖 먹는 애기까지, 짐승까지 다 죽였어요. 너무 끔찍한 일이죠. 온 성읍에 피비린내 나는 끔찍한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끔찍한 살육의 현장에서 간신히 목숨을 부지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제사장 아히멜렉의 아들 중에 하나였던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제사장입니다. 이 아비아달이 간신히 목숨을 부지해서 누구에게로 도망하는가 하면 다윗에게로 도망옵니다. 이 아비아달도 이제는 다윗과 똑같은 신세가 된 거예요. 사울왕의 위협을 피해서 도망 다녀야 되는 신세가 되었으니 갈 곳은 오직 다윗뿐이라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은 다윗에게 피신하여 모든 사실을 알리는 거예요. 오늘 21절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리매. 아비아달이 도망와서는 사울 왕이 제사장들을 죽이고 온 성읍 사람을 죽이고 이 일을 다윗에게 고해 바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이 말을 들었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 참 이거 가슴이 부러지는 일이죠. 22절 보면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네 아버지 집에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지금 이 땅 모든 사람이 죽은 것, 모든 제사장이 죽은 것이 다 내 탓이라고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때 다윗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후회를 해도 돌이킬 수 없는 현실 앞에 너무도 참담했을 것 같습니다. 좋은 뜻으로 자신을 도와준 아히멜렉은 좋은 뜻으로 자신을 도와줬는데 그 대가로 죽음을 당했을 때 다윗이 그걸 생각하면 이거 얼마나 미안하고 전 가슴이 답답하고 가볍게 한 거짓말의 결과치고는 너무도 끔찍하고 참담하고 무섭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거짓말을 쉽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별 생각 없이 가벼운 생각으로 거짓말을 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당장 불편하고 힘들더라도 정직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거짓으로 인해 상황이 더 힘들어지고 악화되기도 합니다. 오늘 다윗도 보세요. 처음에 그냥 정직하게 얘기했으면 좋잖아요. 설령 정직하게 얘기해서 제사장 아히멜렉이 사울왕을 두려워하는 마음에 다윗의 도움을 안 주었다 할지라도 뭐 그만이에요. 당장 뭐 음식 조금 무기 하나 얻지 못했다고 해서 당장 죽는 거 아니잖아요. 불편할 수는 있겠지요. 그렇다고 당장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잠깐 편하자고 아무 생각 없이 가볍게 한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렇게 큰 화를 불러오고 말았습니다. 평생에 씻지 못할 마음의 무거운 짐이 되어진 거예요. 제 중학교 때 같은 반 친구들 중에 한 마을에 사는 두 친구가 있었는데 평소 뭐 같은 반 같은 동네 친구니까 잘 지내다가도 뭐 어릴 때 다 그렇잖아요. 수다거리고 하잖아요. 감정이 안 좋아질 때 있어요. 그러면 안 좋은 옛날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듯이 지금부터 한 40년 전 일이죠. 40년 더 됐죠. 그 당시만 해도 이 도시는 그래도 괜찮지만 시골은 병원이나 약국이 흔하지 않았던 데입니다. 보건소 하나 있으면 다행이죠. 시골에 병원도 없고 약국도 없고 그렇다고 아픈 사람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보다 아픈 사람은 그때 더 많았어요. 이런 필요에 의해서 마을마다 뭐가 있었냐면 무자격으로 의사, 약사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흔히 전문용어로 돌팔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그때 이렇게 불렀는데 지금으로서는 뭐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인데 여하튼 그 두 친구 중에 한 아버지가 그런 일을 하던 분이에요. 근데 또 다른 친구의 아버지가 어떻게 아프게 돼서 그 아버지를 찾아가서 치료를 받았는데 어떻게 치료를 잘못했는지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감정이 안 좋아지면 그때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너네 아버지 때문에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다. 이렇게 따지듯이 말하면 그 친구는 유구무원이 되는 거예요. 아무 말을 못해요. 자신이 잘못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다 이 말입니다. 대를 이어서까지 마음의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본문의 다윗은 얼마나 더 그렇겠습니까?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제사장만 85명이 죽었고 그 성읍의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어른 아이 젖먹이까지 다 죽고 짐승까지 죽었고 게다가 제사장 아히멜렉은
정말로 좋은 뜻으로 자신을 도우려다가 그렇게 됐습니다. 마음에 무거운 돌이 올려진 정도가 아니라 진짜로 바위덩어리 하나 얹어놓은 그런 괴로운 심정이 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거짓으로 살지 말아야 돼요. 당장은 불편하고 어렵더라도 정직하게, 정직으로 돌파하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불러올 따름이고, 더 문제는 모든 거짓의 배후에 사탄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거짓말의 원조 사탄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미혹할 때 사탄이 써먹은 게 뭡니까? 거짓말이에요. 선악과 따먹으라.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랬어요.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안 죽는다고. 명백한 거짓말이죠. 근데 이 거짓말로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여 죄짓게 했고, 그 결과 이 땅에 사망이 들어오고 고통과 슬픔이 찾아오고 괴로움이 찾아오고 눈물이 찾아오고, 오늘 우리까지도 모두 고통을 맛보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고통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되는가? 사탄의 거짓말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거짓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탄의 거짓말 때문에 온 인류가 그 고생을 하고, 오늘 우리도 이 고통 속에 있는데 거짓말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거짓말은 여러분 사탄의 노예가 되고 철저하게 사탄에게 농락당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진리가 없으므로 거짓만 그 속에 있고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가 바로 마귀라. 여러분, 우리가 거짓말을 하게 되면 거짓의 아비, 거짓의 원조인 마귀에게 동조하는 일이고 마귀의 하수인이 되는 것이고 사탄을 기쁘게 하는 일이 되어집니다. 거짓 없는 정직한 삶이 되어야 하는데, 문제는 지금 우리의 분위기가 거짓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거짓말 재미를 하고, 뭐 만우절이라고 하는 날짜를 정해서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뭐 그런 분위기예요. 예수전도단의 로닝 커닝햄 목사님이 한국 교회를 방문하고 되돌아가서 사랑의 교회 오카는 목사님에게 편지를 한 통 보냈대요. 근데 애석하게도 그 편지는 한국 교회에 대해서 뭐 감동을 받았다, 좋았다 이런 편지가 아니라 한국 교회 문제를 지적하는 편지를 보냈대요. 한국 교회 3가지 문제가 있대. 잘 와서 보니까 있더라고요. 첫 번째, 한국 교회 돈을 너무 좋아한다. 욕심에 빠졌다는 얘기죠. 두 번째, 성적으로 너무 타락했다는 얘기죠. 세 번째가 뭐냐면 오늘과 관련이 있는 거짓말을 너무 잘한다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거짓말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장난삼아 재미로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거짓말을 죄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재치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가벼운 거짓말 정도는 괜찮다고 합니다. 네, 우리 딸아이를 미국을 학교를 유학을 보내면서 보니까 미국 학교에서는 추천서를 상당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누군가 학생에 대한 추천을 해주는 거예요. 이것을 사실 그대로 믿는 거예요. 이 사람이 추천서 써줄 때는 추천서 쓰는 사람도 정말 사실대로 진실하게 써서 보내주고, 그 학교에서도 그 추천서를 확인할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의 추천서를 그냥 믿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모르는 사람도 추천서 달라고 막 좋은 말을 써서 주고, 있지도 않은 얘기 써서 주고, 써서 보내도 믿지도 않아요. 자신도 너무 정직이라고 하는 게 없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거짓말을 너무 쉽게, 여러분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가벼운 거짓말 정도는 괜찮다고 재치 있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과연 그렇게 생각하실까? 아니에요. 분명 죄입니다. 여러분 작은 것은 죄가 아닌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바닷물에 모래를 한번 던져보세요.
모래는 여러분 작잖아요. 모래가 작으니까 물에 등등 뜨나요? 아닙니다. 작은 모래도 물에 가라앉는다 이 말입니다. 물론 큰 돌이나 바위보다 가라앉는 속도가 느리겠지요. 그러나 가라앉는 것은 똑같다 이 말입니다. 가벼운 거짓말도 분명 죄인 것은 확실합니다. 본문의 다윗을 보세요. 진짜 아무 생각 없이 한 거짓말이었어요. 별일 있겠나 싶은 생각으로 가볍게 한 거짓말이었습니다. 그 결과가 너무 끔찍해요. 다윗이 아비아달이 찾아와서 이 얘기를 했죠. 얼마나 후회가 됐을까요?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1000번이고 100번이고 되돌려서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그때 진짜로 거짓말 안 하고 내가 정직하게 사실대로 말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되돌릴 수 없는 일이죠.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것, 여러분 이것도 죄고, 거짓은 모든 죄의 뿌리 깊은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뿌리 깊은 죄예요. 쉽게 근절이 안 됩니다. 그러니 서로 장난으로라도 재미라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레를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죄는 아브라함 때 혼자 끝나지 않아요. 그의 아들 이삭도 같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삭의 아들 야곱은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야곱은 입만을 열면 거짓말입니다. 야곱의 아들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의 아들들 10명이 작심을 하고 아버지를 거짓말로 속였어요. 자기 동생을 노예로 팔아먹고는 짐승이 잡아먹었다고. 여러분 거짓말이 이렇게 무서워요. 쉽게 근절되지 않습니다. 우습게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느 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왜 손을 씻지 않고 음식 먹느냐, 정결 예식대로 손을 씻고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왜 저렇게 부정하게 음식을 먹느냐.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11절 이하에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 깨끗이 씻고 깨끗한 음식 먹는다고 그것이 나를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 두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냐. 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인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합니다. 정말 우리가 깊이 새겨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우리를 정말로 더럽게 하는 것은 우리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정갈하고 호화로운 집에서 값비싼 산의 진미를 먹으며 품격 있게 식사를 한다고 해도 그 입에서 나오는 게 거짓말이고 악담이고 악한 말들이고, 여러분 그렇다면 그 사람은 시궁창에 뒹구는 삶에 지나지 않습니다. 참 우리나라에 참 부끄러운 일이기도 하고 한 정치판의 고질적인 문제인데 뇌물을 준 사람은 있는데 받은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뇌물을 받는 것도 문제인데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거짓으로 일관하는 것은 더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들 보니까 얼마나 좋은 학교 나오고 똑똑한지 몰라요. 그런데 뇌물이나 받고 거짓말이나 하고 아무리 똑똑하면 뭐하고 높은 자리에 있으면 뭐합니까? 시궁창에 뒹구는 삶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급한 일에 지나지 않습니다. 돌아가신 저희 할머니 이질 조카 중에 한국 전쟁 당시 피난길에 어린 아나나기였는데 하도 폭격 소리에 그냥 놀라가지고 뇌에 좀 손상을 입으신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이나 행동이 좀 어눌해서 어린아이 수준에 지나지 않는데, 근데 저희 아버지께서 그분이 저희 집에 놀러 오시면 아마 그렇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뭐 내가 언제 가도 되겠냐 연락하고 오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불쑥 찾아와요. 불쑥 찾아와서는 아주 보잘것없는 조그만 선물 뭐 그냥 하나 딸랑 들고 오는데, 문제는 갈 때
저희 아버지에게 내가 돌아갈 차비가 없다고 돈 좀 달라고 이래가지고 차비를 얻어갖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 저희 어머니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불청객인 거예요. 저희 할머니는 부끄럽기도 하고 조카가 이러니까 부끄럽기도 하고. 근데 저희 아버지는 진심으로 그분을 좋아하셨어요. 아무 때고 와도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저 의아해서 왜 이렇게 오면 그냥 손해만 끼치는데 좋아하시냐고 했더니 그분이 거짓말을 모르시는 너무 순수한 분이라 좋다는 거예요. 나이에 맞지 않은 행동을 합니다. 부적절한 언행을 하지만 그분이 너무 해맑고 순수하고 정직하고 꾸미는 거 없고 감추는 거 없고 위선이 없고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너무 볼 때마다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는 남들이 볼 때는 반푼처럼 보이고 푼수 같아 보이지만 저희 아버지는 참으로 좋아를 하셨는데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얼마나 더 그러하겠습니까? 누구를 더 인정하실까요? 조금 부족해 보이고 바보처럼 보일지라도 거짓 없이 순수하게 산 사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실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두 개의 우물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한쪽 우물은 주병 정리가 너무 잘 돼 있어요. 편의시설도 잘 갖춰 있고 조경도 잘 돼 있고 경관이 빼어납니다. 근데 문제는 우물물을 보니까 우물물이 먹을 수 없는 시궁창 냄새가 나는 물이에요. 근데 한쪽은 너무 볼품이 없어요. 편의시설이고 뭐 갖고 오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 물이 티 없이 맑은 샘물이 솟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우물 마시겠습니까? 주변 경기 좋으니까 거기 가서 시궁창 나는 냄새 물을 먹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의 진면목은 겉모습, 거창한 이력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 사람의 인격을 대변합니다. 거짓 없이 참된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되고 정직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흔히 그런 얘기해요. 말을 잘한다. 참 말을 잘해. 그런데 여러분 누가 말을 잘하는 사람일까요? 화려한 언변에 달변가가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비록 어눌할지라도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말을 잘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진실은 없는데 달변가 그런 사람 누굽니까? 그런 사람 뭐라고 부르죠? 사기꾼이죠. 사기. 진실은 없고 말만 잘하는 사람 사기꾼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에베소 4장 25절에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에베소 4장의 얘기는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얘기예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거짓을 가고 살았을지라도 이제는 거짓을 버리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하나님께서 주신 입으로 거짓을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신 하나님처럼 우리도 참된 것을 말해야 하는데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 받으리라. 우리가 행한 말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계시록 21장 8절 하반절에는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거짓말 반드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짓 없는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거짓말로 우리가 사람을 속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을 속일 수는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까지 속일 수는 없습니다. 거짓말은 반드시 탄로가 나게 돼 있어요. 설령 이 땅에서 모든 사람 완전 범죄로 다 속였을지라도 주님 앞에 서는 날에는 주님까지 속일 수는 없어요.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거짓말이 밝혀지게 되면 그 거짓말의 최종 피해자는 바로 거짓말을 한 당사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이솝우화 여러분 잘 아시는 얘기, 양치기 소년 얘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산동네 양치기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마을과 떨어진 외딴 곳에서 혼자 양을 치니까 얼마나 무료합니까? 저희도 어린 시절에 논에
새를 쫓으러 많이 다녔어요. 논에 새 쫓으러 가면 얼마나 심심한지 몰라요. 그래서 새 쫓으러 온 친구들이 또 저쪽 논에 있으면 같이 말하는 노느라고 해서 새를 못 쫓아야 돼요. 근데 혼자 새를 쫓으려면 너무 심심하고 무료합니다. 그러니 양치기 소년은 얼마나 무료했겠습니까? 그러던 차에 소년이 생각했는데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마을 사람들을 불려올 수 있는 방법. 늑대가 나타났다고 하면 마을 사람들이 다 몰려오겠지.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재밌을까 생각을 하고는 산 아래 마을을 향해서 늑대가 나타났다 하고 소리를 쳤어요. 예상대로 동네 사람들이 몽둥이를 들고는 막 다 쫓아와서 도와주러 옵니다. 허겁지겁 몰려오는데 거짓말에 속은 그 동네 사람들 모습을 보면서 소년은 깔깔대며 재미있어 웃는 거예요. 재미가 들린 나머지 소년은 이게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다음 날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사람들은 또 속고 또 속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진짜로 늑대가 나타났는데 소년은 다급한 마음에 마을 사람들을 향해서 늑대가 나타났다고 외치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여러 차례 속은 마을 사람들은 누구 하나 그 말을 귀등으로 안 듣는 거예요. 믿지 않습니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고는 한 사람도 거들떠보지 않고 도와주러 오지 않았어요. 결국 속수무책으로 양들 모두 늑대에게 잡아먹히고 말았다는 그 얘기인데요. 이렇듯 거짓말을 하면 거짓말의 최종 피해자는 누구냐면 자기 자신이에요. 물론 속은 사람도 손해를 보고 피해를 보긴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에 대한 최종 대가를 치르는 사람은 속은 사람이 아니에요. 속인 사람입니다. 거짓으로 하나님까지 속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깐 사람들을 속이고 이득을 얻은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겠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일이 될 것이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거짓말의 최종 피해자는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을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거짓말하고 싶다가도 못해요. 왜? 최종 피해자는 나 자신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후에 거짓도 없는 투명하고 신실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없이 정직한 삶을 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거짓을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의 탓이로다 하며 탄식한 다윗의 고통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후회만큼 아니겠습니까? 시간을 되돌릴 수는 내가 절대 이런 거짓말 안 했을 텐데 후회해도 소용없는 일이지만 여러분 거짓으로 잠깐 위기를 모면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감당할 수 없는 후폭풍을 몰고 올 따름입니다. 더 문제는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무서운 책망을 듣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거짓 없는 정직한 삶으로 이웃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사시는 우리들께 온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오늘 우리 삶 속에 정직함이 있게 하시고 정결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다윗의 탄식 속에서 하나님 우리 반면교사를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이제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놓인다 할지라도 정직함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직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423장 찬송가 42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보혈
같이 그러진 헌금을 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은총과 크신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내 삶 속에 성령으로 동행하시고 우리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귀한 은총 감사하며 주님 앞에 이 헌금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이 헌금을 쓰일 때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역사, 주님의 뜻 이루도록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헌금을 드리고 몸과 마음과 시간과 정성을 들여 주님 앞에 예배한 모든 심령들을 또한 주님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매 순간 우리를 지키시고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간절히 또한 간구하옵기는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속에 우리 모든 삶에 풍성한 주의 은혜 넘치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앞에 참으로 여러 가지 일들로 기도하는 기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 모든 교우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건강을 구하는 이들도 있고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인 또한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이들도 있고 마음의 평강을 구하는 이들도 있고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 속에서 해결받기를 원하는 기도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어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시옵시고 때를 따라 돕는 주의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늘 승리케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삶으로 늘 복되고 평강이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앞으로 한 주간도 주님 우리 모두의 삶을 일마다 때마다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긍휼하심과 자비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우리 서로 인사할 때 주님만 바라봅시다. 주님만 바라봅시다. 교회 밖의 집회와 성경 공부 참여를 금하고 교회 중심으로 건전한 신앙생활 이어가길 바랍니다. 죄송한 말씀은 제가 개인적인 일정이 가을에 항상 한 번씩 있는 일정인데요. 개인적인 일정으로 내일과 화요일까지 새벽 기도를 쉬겠습니다. 그래서 수요일부터 다시 새벽 기도 시작하고 매년 이맘때 개인 일정이 좀 있어서 이렇게 되는데요.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교회 로비에 나가시면 일회용 마스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잘 써가지고 감기가 환자가 별로 없었는데 요즘에는 안 쓰다 보니까 감기 환자가만 독감으로 유행이라고 하니까 일회용 마스크를 어디서 많이 받아서 사용하기로 했었는데 이게 유통기한이 좀 있긴 있어요. 딱 요맘때 유통기한인데 유통기한 지나도 상관이 없어요. 유통기한이라는 것은 팔 수 있는 기간이고 쓸 수 있는 것은 그 지나서까지 쓸 수 있는 거니까 필요하신 만큼 뒤에 로비에 있으니까 가실 때 자유롭게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양이 좀 많이 있습니다. 가져가셔서 잘 착용하셔서 감기 예방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오늘 새롭게 등록해 주신 분이 계신데 멀리 부산에서 이사를 오셔서 지난주 오시고 하셨는데 박영실 안수집사님 그리고 정춘자 권사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새롭게 저 뒤에 앉아 계시는데 박수로 환영하게 하시고 같이 신앙생활 기쁨을 잘 하실 수 있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서로를 축복하시며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렇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주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루교통 역사 감화감동 충만하심이 주의 피로 세우신 우리들 교회 위에와 정직하고 정결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또한 이웃에게 기쁨을 주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의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주일 단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